말씀은 다윗이 갑작스런 에돔의 공격을 당했던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은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서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또 3절에서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지금 그간에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많이 경험해 본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절망적인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이미 이 당시에 북쪽의 아람 소바와 함께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주력 부대가 이 북쪽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 그 틈을 타서 에돔이 유다 남쪽 지역을 공격해오자 그는 예상치 못한 이 또 하나의 전쟁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심지어 공격을 당하고 피해를 입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참 여러모로 괴로웠던 것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이 상황을 동시에 한 전쟁만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공격이 시작되어서 이 두 개의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가 아무리 수많은 경험을 했었던 사람일지라도 이 상황이 참 당황스럽고 마음이 어렵고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계속해서 제 시선이 갔던 곳은, 분명 이스라엘을 지금 갑자기 공격해 온 것은 에돔이었는데 다윗은 이 고통이 에돔 때문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주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만 본다면 많은 분들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행과 고난이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라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다윗은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괴롭고 어렵고 억울하기도 하고 참 두렵기도 한 여러 복잡한 감정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불행과 고난에 대해서 에돔을 탓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계셨던 하나님을 탓하고, 또 에돔을 이길 지혜와 능력이 없는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고 멈춰있지 않았죠. 그가 만약에 그 상태에서 계속 누군가를 탓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도 다윗과 그의 나라는 그렇게 다윗의 능력만큼 역사 속에 존재하다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와 그리고 온 세상과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원했던 일이든 내가 기도했던 일이든 혹은 정반대로 내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원하지 않았던 일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분의 허락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지금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런 고난, 불행처럼 보이는 이 일까지도 이미 다 계획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그의 갑작스런 문제와 고난 앞에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사실 새벽에 일어날 때 알람을 여러 개를
맞춰 두는데요. 제 스스로 잘 못 듣고 일어나지 못할까 봐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알람을 한 개도 맞춰 놓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매일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또 저녁이 가까워지면 달이 뜨고 해가 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이렇게까지 파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지구의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도 그 모든 생명들이 숨 쉴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한 산소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며, 또 이 거대한 지구가 더 거대한 은하 속에서 지금껏 커다란 충돌 하나 없이 그 안전한 궤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토록 그 어떤 것 하나 어긋나지 않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와 실수도 없이 이 세상을 돌봐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아무런 계획 없이 방치하고 실수로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우리 하나님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 에돔이 왜 갑자기 자신이 이런 이미 전쟁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자신들을 공격해야 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가 아는 분명한 사실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모르는 것 투성이인 이 상황 속에서도 알고 있는 분명한 두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죠. 다른 어떠한 것들은 예측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윗도 우리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는 순간에도,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그에 대한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책임을 우리한테 넘기지 않으시고, 심지어 그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실 만큼, 그래서 자신의 본체이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대신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값은 하나님이 치러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역시 어쩌면 예수님을 이미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수없이 배우고 들어오고 경험했던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지금 눈앞에 내가 예상치 못한 고난들이 여러 개가 펼쳐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니, 즉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허락 아래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그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러니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나라들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이걸 줄게요 라고 손 벌리지 않아도 오직 우리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그의 그 마음이 오롯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힘든 일은 어쩜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오지? 라는 순간들이 참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나를 찾아와서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이 힘들고 괴롭고 답을 어디서 구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눈앞에 나타난 그 두려운 대상이나 그 고난이 진짜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진짜 위기는 지금 나를 눈앞에서 육체적으로 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어떠한 대상이나 어떤 사건이나 그리고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이나 권력이나 물질에서 오는 위기가 진짜 우리의 영혼의 위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들, 예상치 못한 일들, 혹은 때로는 내 약점이나 내 부족한 점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그런 요소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미 우리를 지킬 계획까지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위기, 위협의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자신이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 어떤 것이 부족하거나 갑작스럽게 닥쳐온 어떤 위기나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망하게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존재인 우리, 하나님의 모든 도움과 그 구원으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내 생명을 지키는 일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내 건강과 미래와 내 가족의 오늘의 삶과 미래의 삶까지 다 그 모든 필요를 내 힘으로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책임이 얼마나 크고 그때는 정말 내가 남보다 부족하거나 약한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는 그 하나하나가 정말 정말 큰 위기이자 고난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토록 커다란 칭찬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인데요. 다윗이 칭찬받은 이유는 그 한 가지입니다. 그가 실제로 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도 참 지혜롭고 용감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칭찬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김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위기들, 그 고비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그 노하우를 이겨내지 않고 셀 수 없이 많은 그 고난과 위기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면서 이겨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높일 때마다 또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잊지 않으시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잊고 자기 뜻대로 행동했던 적도 있었죠. 그리고 그때 그는 정말 평생에 후회할 만한 아주 치명적인 죄를 지었고 인생의 오점을 남겼으며 그 문제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대대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문제 어떡하려고 그래, 그거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런 준비도 안 해놓고 하나님만 믿으면 그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하려고 그래, 이렇게 힘들 때만이라도 교회 가는 거 좀 쉬고 우선 생활이 안정되면 좀 숨 좀 쉬어지면 그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늦지 않는 거 아니야? 라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때 바짝 공부하고 이때 바짝 돈 벌고 이때 좀 자리 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뭐 그런 봉사 뭐 이런 것도 하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여러 조언들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그간의 우리의 신앙의 기조가 흔들리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진짜 내 인생의 위기구나. 이때가 지금 내가 꼭 지나가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조건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정말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곁에 지금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11절과 12절에 다윗이 드렸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듯이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갈 용기와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분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기쁘게 살아내는 세상의 빛 이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